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자신의 경험을 우선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죽음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나의 한계를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회의를 넘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죽음을 정복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죽음을 정복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죽음을 정복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죽음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소녀가 죽은 것을 보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고 절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39절을 보시면 잠잔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아침이 되면 다시 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38절을 보면 심히 울며 통곡합니다. 이 사람들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돈 받고 우는 것입니다. 그저 우는 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종국에 비웃습니다. 마른 고목나무에 어떻게 꽃이 피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파지 않은 우물에 어떻게 물이 나오겠냐는 것입니다. 마른 하늘에 어떻게 비가 오겠냐는 것입니다. 끝이 난 집안인데 어떻게 회복하겠냐는 것입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인데 어떻게 다시 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업인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교회인데 어떻게 부흥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웃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40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강제로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소녀를 살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4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놀라고 놀랐습니다. 황홀경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놀랐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정복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죽는 문화를 닮아서는 안 됩니다. 부활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어 오히려 사람들을 놀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결실을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야, 그렇게 힘없던 아이가 사회적으로 출세하다니, 야, 그 집안이 꼴이 아니더니 그렇게 잘 되다니, 야, 그 교회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교회를 이루었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믿음을 통해서 소녀를 살렸습니다. 그 소녀는 죽을 아이가 아닙니다. 80세의 노인이 아닙니다. 한참 자라야 할 아이고 이 세상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아이입니다. 12살 아이와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병을 이기고 일어나야 합니다.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이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일어서고 직장도 일어서고 기업도 일어서고 자녀들도 일어서고 나라도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시켜서 떡과 물을 주시며 일어나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영적 기갈과 곤비함으로 힘을 잃은 사람들이 생수의 떡을 먹고 일어서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다가 지쳐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보며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 세상에 빛을 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도 안 된다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성전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었어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잡아 끌어야 끌려오고 어버다 놔야 하는 안진뱅이 같은 신앙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구걸하는 신앙에서 주는 신앙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모두 잠이 들고 예수님 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마지막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며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신앙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을 보시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절망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나태와 게으름의 병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안진뱅이와 같은 신앙, 중풍병자와 같은 신앙, 소경과 같은 신앙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